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부터 10절, 구약 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7절로 10절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눈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라는 내용의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이 명령한 내용의 이야기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 이게 창세기예요. 제네시스라 해서 이 우주 만물의 시작과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왔으며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지은 세상과 우주 만물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바로 엑스도스라 해서 제2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제약된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노예에서 해방을,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법,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이 신명기는 신의 명령의 이야기의 내용을 적었는데 28장에는 축복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에요. 저도 한 교회에 뭣도 모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하다가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방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지금은 그 지역에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뭐 주일날 되면 전쟁터 같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사람이 막 밀려오고 모르는 사람도 오고 정신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잘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요, 지금 총신신학대학원에 저하고 한동안 같이 교수를 했어요. 외부 교수했는데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한날은 이제 헌신예배 불렀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잘 부흥하는 거요? 하더라고. 비결이 뭐냐요? 처음으로 갑자기 물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결 없어요.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특별한 비결이 없다고요. 자기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번도 30명을 넘겨본 적이 없대요. 똑똑해요.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지금 또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수하고 있다고요. 저는 외부 교수지만 그는 이제 전담 교수라 해가지고 평소 때 거의 학교에서 근무해요. 근데 이게 목회라는 거는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다고 뭐 세계 인류의 대학 나오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모자란다고 되는 건 다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예요. 예.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축복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어제 제가 그랬죠. 돈도 벌 때는 돈이 가는 길이 있다고요. 돈을 벌 때가 있어요. 뭘 하면요, 잘 될 때가 있다니까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해가 다음 준비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 축복이 오는 때와 축복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통로를 이렇게 보니까요, 세 가지로 축복의 통로가 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죠. 우리 생각에는 비행기가 아무데나 날아다니는, 아무 쪽으로나 아무데나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이나 아니면 LA를 간다 하면은 이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해가지고 공중에 떠가지고 쭉 갈 때요, 예? 계류장을 나와가지고 막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좌표를 따라서 다 높이는 12,000m, 때로는 11,000m, 이걸 고도라 그래요. 높이를 정해서 속도는 얼마로, 앞바람은 얼마를 받고 뒷바람은 바깥 온도는 얼마고, 요즘은 그래픽이 다 비행기 안에서 그래픽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출발해서 열 몇 시간 뒤에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보면 기류가 불안전한 것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조심하고 벨트를 매고 계시라고. 이제 조종사가 이야기를 하고 공중을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가는 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항로라 그래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다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도, 바다에 다니는 배도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배가 가는 길이 있는데 이걸 해로라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 가면 바다 밑에 큰 암초가 있어서 그걸 긁거나 부딪히면 배가 파산한다. 예. 이 배가 다니는 길을 우리는 항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항로는 항로의 법칙을 위반하면 배가 뒤집혀진다.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뒤집혀져가 시끄러웠잖아요. 예? 원칙을 안 지킨 거거든요. 배는 일정한 무게가 이게 좌우로 안 흔들리도록 배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큰 배는. 이걸 평형수라 그래요. 물을 넣으면 배가 이렇게 물하고 높이를 이렇게 맞추면서 좌우로 로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짐을 많이 실을 욕심으로 물을 반 이상 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부르기에 의해서 배가 뜰 거 아니에요. 배의 높이가 높을수록 안정성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반 이상 빼내고 거기에 짐을 많이 실을 욕심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배의 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부산, 인천, 목포에 가면 특수 직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 도선사는 뭐냐 하면 몇만 톤 되는 큰 배가 부두에 접안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밑을 잘 모르니까요. 물 밑에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에 뭐가 암초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작은 배를 운전해가지고 그 큰 배가 따라오도록 들어오는 것을 직업이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1등 항해사 자격이 있어야 도선사 자격을 줘요. 우리로 얘기하면 잘 안내하는 배예요. 연봉이 1억 이상 출발하는 아주 고급 직종입니다. 도선사. 부산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인천도 있고요. 목포에도 있더라고, 지난번에. 도선사. 1등 항해사, 선장 정도의 1등 항해사를 거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칸보이를 한다. 그러니까 배도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고요. 원칙을 지킨다고. 지난번에 세월호가 원칙 안 지켜가지고 이래 오다가 뒤집힌 데가 어디죠? 맹골수도. 저 진도 옆에 있는 맹골수도 거기에서 가다가 갑자기 약간 풍랑이 치니까 풍랑이 치면 그 방향으로 더위가 아까 얘기한 배가 평형수를 많이 넣었으면 배가 이렇게 안정이 있는데 갑자기 꺾어 보니까 뒤집혀져. 원칙을 안 지키는. 거기는 왜 맹골수도가 바다인데도요 물이 소리를 내요. 거기가 어딨냐면 진도 부근이거든요. 진도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울들목이라 해가 물이 막 소리를 내면 흐르는데 돌돌돌돌 소리가 난다니까요. 지금은 대교 다리를 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서울이니까 진도 사람들도 장로님도 계시고 저 권사님들도 몇 분 계세요. 가정이. 근데 예전에는 섬인데 지금은 대교 다리를 놨다고. 그 진도 밑에 가보면요. 바닷가인데 이렇게 끝에 서보면요. 이렇게 약간 낭떠러지에서 약간 이렇게 이제 내려와가 이렇게 옆에 서보면 물소리가 냇가에 여름에 그 뭡니까? 홍수 나면 물 내려가는 소리 있죠. 바다가 그런 소리를 낸다니까. 울룰룰룰. 야, 보면 물이 막 돈다고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왜군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전략가라. 23전, 23전성을 했다. 왜군들을 거기서 다 섬멸한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거죠. 맹골수도에 갔을 때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 가지고 그 물살과 그거에 맞춰야 되는데 갑자기 빨리 뒤집혀져. 온 나라가 뒤집혀가 지금까지 세월호 막 그랬잖아요. 배도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육지의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논으로 밭으로 산으로 차가 막 돌아다니는가요? 아니잖아요. 길 따라 가잖아요. 이걸 도로라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빨리 갈 수 있는 도로가 고속도로. 지금 여기 길 깔고 있잖아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길이 열림으로 사람이 모이게 돼 있다고.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역에 아마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빨리 땅을 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 아마 서울 사람 와가 이 전문가들이 미리 다 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웃으면서 이 조그마한 수양관을 여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빨리 와가지고 생각보다. 예, 이 도로가 뚫히면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경부 고속도로 뚫림으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 KTX 이름으로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 부산서 서울 와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와가 진단받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다시 집에 가는 게 지금 일일 생활권이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상도 대구 사람이니까 우리 광명역에 와가 전철 타면 90분 뒤에 대구 도착한다. 90분 만에 경상도 대구를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가는데 90분, 오는데 90분. 1시간 반 안이에요. 좋은 시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청산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때가 있다. 성경에서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는 자손 천대 만대가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어제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유산이 위대한 축복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특별하게 뭐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하다가 보면 맨 신방하고 뭐 그래서 아이들한테 맨날 붙들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딸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로펌에 지금 강남에 변호사입니다. 아들은 미국 유학 공부한다 해서 성실대 대학원을 나왔는데 학교 영어 선생이나 하고 학교 선생이나 했더니 싫다고 미국 갔다 오더니 아버지 아무래도 저도 목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풀쩍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신학 가는 게 아니야. 말리고 말리도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딱 보니까 소명을 받아서 아이고 주야. 야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목사가 뭐냐면 나무 목자 죽을 사자야. 거기 나무에 달려 죽는 게 목사야. 내가 아버지를 보니까 막 야 목회 뭐 그냥 하는 야 그거 제발 그거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이고 주야. 그래서 말리다가 내가 신학교 가가 지금 신학대학원 올해 졸업했어요. 지금 큰 교회 청년부 영어를 담당해니까 영어 담당 전도사 하다가 지금 청년부 맡고 오는 교회에 있어요. 이것도 임의로 안 되더라고. 나이가 37이에요. 아직도 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제 기도 제목. 딸은 결혼했고 사위는 지금 LG 연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는 첫날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큰형이 해양대학을 나왔는데 온 집안 돈 다 끌어가지고 망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대구에 이제 어느 교회를 나가셨는데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는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너 좀 내려오라고 상의할 게 있다고. 어머니 저 서울서 목회가 바쁘니까 전화로 하세요 하니까 전화로 할 게 아니니까 내려오라. 아니 무슨 일인데요 하니까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 내려오라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하니까 뭐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내 말 잘 들으라. 예. 내가 평생에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뭡니까? 내가 갑자기 이래 묻는다고 너가 당황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예.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듣지 이러시더라고. 그 신학적으로 우리는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온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기도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목사가 기도하면 빨리 듣지 이러시더라고. 약간은 좀 그렇겠죠. 하도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짜 부탁하는데 네 큰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온 집안이 잘 되려면 네 큰형이 잘 돼야 이 집안이 복을 받는 게라. 엄마하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어머니가 이 바쁜 나를 끌고 내려와가 이야기하길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큰형은 거부가 됐습니다. 해외에서, 두바이라는 해외에서 원래 해양대학을 나왔으니까 배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지금 서울 가장 비싸다는 용인에 98평 아파트 살고 있고, 여주에 별장 500평짜리 별장 가지고 있고, 분당, 야탑 이 지역에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예. 두바이에서 사업했는데 배 사업을 했는데, 이 무동력선 아까 무역업을 했는데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예수를 안 믿는 형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예, 땅 한 평 없던 집안에 대구의 그 근교에 산을 샀어요. 예. 이번에 지금 봄에 어제도 내려오니까 누님이 아무래도 너도 한번 내려오고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온 집안이 그냥 확 달라지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큰형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버니까 둘째, 셋째, 넷째 누님 전부 다 껍벅 죽어본 거예요. 우리 누님 보고, 예? 큰형이 너 필요한 게 뭐냐? 오빠 집 하나 사달라니까 아파트 좋은 걸 하나 사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돈의 위력 앞에 다 껍벅 죽어본 거예요. 너 뭐 필요하냐? 너 뭐 필요하냐? 아유, 나보고 너 뭐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형님. 이야기해봐. 내가 뭐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차를 하나 사줄까? 아니요. 저 차 좋은 차 타고 다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차를 하나 사줄까? 아이고 형님, 우리 교회에 형님이 안 사도 차 많습니다. 버스도 몇 대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버려요. 진짜 이야기할까요? 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선산도, 예, 다 준비돼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 춤을 추시더라고요. 내가 5째가 목사가 돼서 이제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어머니가 펄쩍 일어나 펄쩍펄쩍 뛰시며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땅 한 평 없던데 선산에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쫙 묻힐 땅에서 어느 날 한번 산소에 올라가 이래 보니까 내가 내 자리는 저쯤 되겠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똑바로만 믿기만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도 아니고 없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 자손이 후대가 강성하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형에게 이야기를, 형, 큰형하고 나하고 20년 차이예요. 그럼 부모뻘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 동생하고는 24살 차이예요. 옛날이니까 그렇지 요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형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형이 모르지만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해서 내가 새벽마다 30년 기도했어. 우리 형이 감동을 받더라. 이제 제사 고만 지내고 추도 예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수백 년 내려오던 제사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니까, 이야, 나 예배 드리면 식은땀 흘리기는 처음이에요. 아무도 찬송 부르지는 않았는데 온 집안 다 모아 놓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5번째 그래요. 큰형, 둘째, 셋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집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님의, 예? 아들은
대구 가톨릭 병원의 부원장이에요. 병원 부원장이라고, 의사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요, 눈에 보이도록 엄청난, 예수 믿어서 정말 우리 가정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믿음이 가정에 들어오면서 믿음의 조상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하면서 세례받고 변하니까 집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머니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런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이 믿음이란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온 집안에 한번 멋있는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유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도다. 바울 사도가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고.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세상에 2000년 만에 다시 생기는 것, 성경이 약속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똑바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 신명기 28장에는요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도 복을 받고 이렇게도 다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주신 것도 뺏어간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신 것도 뺏어간다니까요.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교회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봐도 내 어린 시절부터 조국 대한민국이 이게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두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회사를 보면 언더우드 미 북장로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원래 한국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인도 가려고 했어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인도에 가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인도를 가지 말고 불쌍한 조선 땅을 가시오. 처음으로 조선이란 말을 듣는데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교회에 조선 땅으로 보내달라고 파송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2달을 배 타고 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와가 1885년 4월 달에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시작하는데 첫째 해, 둘째 해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조금 있으면 부활절 되지 않습니까? 미션 저널이라는 책자에 보면 첫째 해, 둘째 해에 이제 자기 파송교회에 보고서를 쓰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니 양반은 양반이라고 예수를 믿지 않고 유교에 취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쌍것들은 양반의 주인의 눈치를 본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안방마님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전도할 수가 없고 이 거대한 흑암에 앉은 조선 땅에 예수의 거룩한 빛이 비치도록 이 편지를 받는 전 교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오. 이게 여러분 파송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미국 교회가 막 기도를 한다고. 이 당시에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힘이 없어서 1910년에는 나라를 뺏겨버렸다. 소위 나라의 국모인 민비가 일본 낭인한테 살해를 당한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예? 오만 거 다 한다고요. 그 또 보면 예? 존 무어 선교사는 와가 쌍놈들 이런 쌍놈들 당시에 버려진 백정들 이런 사람들에게 학교 세운다. 무료 소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교회사에 나오는 곤당골 교회입니다. 곤당골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저 서울 인사동 부근이에요. 성동교회 부근에 옛날엔 그게 곤당골이거든. 곤당골 교회 세운다. 근데 무료 소학교 해놓고 큰 키가 큰 백인이 눈이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이 한국말로 여러분 배워야 삽니다. 배워야 삽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막 그러니까 한국말에 신기해가지고 돼지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백정 박성춘이 교회사에 보면 이래 가다가 보니 한국말로 하니까 신기해가 이렇듯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배우시오. 돈 받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니까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들 8살 먹은 아이를 여러분 백정을 누가 공부시켜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백정이면 다음에 다 소나 잡고 개나 잡고 돼지 잡고 하는 게 그게 남의 잔치집에 가가 족발에 내가 갖다 주는 게 그게 백정 일 아니에요. 백정은 마을이 따로 있었는데 나같이 천민인 백정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냐? 공부한다고. 무료로 가르친다. 그래서 8살짜리를 학교에 선교사 학교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 학교에서 선교사가 진심으로 애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데 이 갔다가 데려오려고 옆에서 배우다가 원문을 깨닫습니다. 한글을. 백정인 박성춘이.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예수를 믿게 된다. 그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첫 장로가 됩니다. 곤당골에 백정이 장로 된다고. 백정이 교회 나오고 막 청것들이 나오고 평민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종 황제의 왕족인 전주 이시들이 교회를 몇 명이 나옵니다. 세상에. 그 교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사를 보면 교회 나오고 보니 이 자기 집에 있는 이 청것들 천민들하고 종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양반 체면에. 그래가지고 무어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청것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은 양반 앉고 그 뒤편에 산것들 천민들 앉도록 그렇게 해주면 교회 나오겠단다. 조무어 선교사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선한 것과 나쁜 것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양반들이 도저히 같이 찬송하고 같이 그때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요 교회사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병풍 쳤습니다. 여기 중간에 병풍이 있어요. 이 남반 여기 여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남반 한번 보고 여반 한번 보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이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교회 안에는 똑같아 해서 나중에 결국은 병풍 거두입니다. 예. 참 희한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하던 양반들끼리 따로 나아가
홍문색골이라는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양반 체면에 왕족이라니까요. 이 왕족이 뭔지 몰라요? 왕족이 조선 이시 왕중에 이시 왕족이라니까요. 전주 이시 왕족이 어떻게 여러분 조선시대에 천민하고 같이 여러분 쳐다도 못 보고 양반 앞으로도 못 가게 만들었는 나라법에 세상에 백정하고 같이 예배 드려봐요. 못한다는. 선교사가 양보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나갔다고. 교회가 끼리끼리 집단대가 나갔다고. 그러니까 양반이니까 갓서고 여러분 세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기와집 큰 거 사가지고 거기 자기들끼리 교회한다고. 그렇지만은 목사가 없잖아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사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잘나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홍문색골에 자기들끼리 옛날에 쪽복음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까지 사복음서 요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한문으로 번역하고 최초 한글과 한문 번역했는 그 책 중에 몇 개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거. 그 지금 내 서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한국교회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그 할아버지, 우리 장인어른의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 가짜의 떼이하고 훈민정음회가 나는 도저히 이거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근데 껍질이 없어지고 이렇게 중간 것 좀 남아있는 거 그 유산으로 저도 지금 소장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한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웃겨요? 근데 했는데 세례 줄 사람도 없고 설교할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뭐 성찬식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선교사한테 가서 선교사에게 제발 한 번만 와가 해달라 할 때 선교사가 교회를 이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탈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원칙주의자고. 선교사들 원칙주의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가 3년 동안 양반끼리 교회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홍문색골 교회예요. 교회사에 나온다고. 그런데 박성춘이 호열자 돌림병이 들어가지고 이 박성춘 아까 이제 이 백정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교회니까 이거 병을 고쳐야 되는데 나라에서 못 들어가도록 환자 우리를 얘기하면 메르스가 온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 호열자, 콜레라, 전염병이 들어가 그 마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 당시에 제중원에 에비온 선교사가 와 있었습니다. 이 에비온 선교사가 한 것이 뭐냐면 오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게 오늘 연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어떻게 연세대에 생겼냐면 미국에 있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기증해가 그래서 기념으로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씨가 헌금을 했다 해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브란스라는 말이. 저게 연세대학교 바로 병원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걸 나라에서는 재중원이라는 건데 선교사가 인체 생리학, 해부학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의료 선교사들이니까요. 선교사가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의입니다. 왕을 치료해 주는 의, 재중원 의사이기도 하고요. 선교사가 에비온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내 성도 백정 박성춘에게
당신이 가서 치료하고 살려시오. 이러니까 예비원 선교사가 내가 명색이 조선의 왕을 치료하는 의인데 바빠 못 간다 한다. 그러자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호 선교사가. 당신 선교사 맞냐고. 당신이 조선 땅에 왔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내 성도고 하나님은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산 것이 천민이 어디 있냐고. 당신 선교사 맞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맞느냐고 따지니까요. 예비원 선교사가 회개하고 왕진 가방을 들고 여러분 백정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정마을에. 그래 가가지고 치료해가 고쳐냅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성춘이 살아나면서 그 아들이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가 세브란스 병원에 첫 한국 의사가 6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성춘 백정의 아들, 처음 8살짜리 무호 선교사한테가 공부했던 그가 여러분 의사가 된다. 의사가 되는데 나라가 없어지니까 독립운동하러 만주에 가가지고 이런 병원 세우고 끝까지 항쟁한다. 이 조국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항쟁한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의사 자격증 이름을 주는 걸 버리고,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자격증 안 받아도 의사한다고. 만주가가 여러분 계속해서 독립운동하면서 만주 용정에 병원 세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이탈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거두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고 교회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고 세 번째는 본인의 믿음을 통하여 축복을 주십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배가 가듯이 자동차가 가듯이 축복이 오는 통로가 조상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리고 본인의 믿음으로부터. 조국 대한민국이 헐벗고 가난하고 이 못 사는 민족이 세계의 원조를 받아가 미국이, 제가 어릴 때마다라도 밀가루, 강냉이 가루, 미국 사람들 손잡고 있는 그런 밀가루 죽으로 연명했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무역 10대의 나라로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여러분 세계 나가보세요. 진짜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가 잘 사는지 모르지 대한민국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죠. 5천년 반만년 역사에 여러분 중국 사람이 우리 발 마사지 하는 거 해주는 거는 이거는 5천년 역사에 없는 거예요. 조선적 돈벌이로 한국 오잖아요.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정치를 잘해서 복을 주신 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다. 우리만 해도 지금 단독 선교사 5군데 보내놨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가 우리 이 땅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하기 때문에 조국 근대화를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도 이제 제3국의 아프리카에 저 우간다에 파송해놨어요. 인도 콜카타에 지금 선교사 보내놨어요. 예? 5군데나 저 유럽 끝머리 불가리아에 보내놨어요. 영국에 보내놨어요. 5군데나 지금 보내놨다. 왜요? 우리도 빚을 갚아야 하니까.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한번 보세요. 휴전선 하나 딱 꺼놓고 저 북쪽에는 굶어 죽고 있어요. 행복이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을 지금 공갈 협박하면서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 남쪽은 이렇게 여러분 저기는 굶어 죽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쪽은 굶고 있고 우리는 지금 살 빼기 해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은 북한도 깨닫기 시작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지금 화해 무드로 이 휴전선이 지금 긴장감이 없어졌죠. 저는 여기 오면 새벽에는 막 북한 방송 들리던데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렇죠? 긴장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 조상을 위하여 주시는 축복, 본인의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믿음대로 된다 했는데 오늘 또 축복이 오는 통로를 잘 보셔서 저는 금년도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녘땅과 가정과 범사의 모든 일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상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본인의 믿음,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축복이 오는 통로를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